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감사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졌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바르게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방편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이 더위에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며 살다가 말씀의 본체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트집 잡아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으니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으되 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 본래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보다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트집을 잡으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결혼한 부부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이지 본래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애굽 사람들의 풍습과 애굽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세가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만 예외 규정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래의 원법은 무시하고 편법이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래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줄기의 법을 저들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여기서 본래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근본, 원본, 오리지널, 원줄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남자를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부라는 것은요, 이게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거든요. 여러분,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라온 게 똑같은 데서 자랐습니까? 그런데도 부부만 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혼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게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생명적인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줌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완전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요?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 남편한테도 그것을 먹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사실은요, 아내 그 하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아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내보내지 않았고 갈라서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아내 하와를 내보내거나 쫓아보내거나 아마 산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거나 살면서도 두고두고 그 아내를 구박하거나 괴롭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본래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사랑하며 한 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정욕에 의해서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빠지면 그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되고 믿는 자의 행복이 되고 믿는 자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삼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리고 다른 데다가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거다 라고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그러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고 사는 게 자유스럽고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주신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기관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면 바로 주님과의 혼인하는 날이 될 텐데,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천국 갈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살자 부부로,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부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주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며 사는 게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사별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 혹은 처음부터 독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떠냐? 또 이런저런 일로 홀로 살게 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혼인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배워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주님과의 혼인 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잘해야 하지만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부 생활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는 속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그래서 싸우거나 그리고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결혼 생활은 바로 주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며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 위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혼인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방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아내를 대하고 각종 악행과 음행을 더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반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인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같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미혼 남녀들과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생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녀도 결혼한 사람들도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요구하니 본래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부부를 보면요, 상대방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불행해지는 거죠. 결혼은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결혼이고, 결혼 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사랑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타고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돔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돔이라고 하는 말도 허락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허락되다. 다시 말하면 허락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된 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모든 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도 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혼인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원리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진리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혼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를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하는 것이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만 내게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정말 주님과 훗날 영원한 나라에서 혼인생활을 하는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경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결혼생활의 본원을 삼고 실천하고 현재 부부가 함께 살든 혹은 어떤 이유로 혼자 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본래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같이 살든 아니면 홀로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칭찬과 면류관과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세계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주님과 살 혼인 준비를 지혜롭게 해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혼을 하게 하셨든 홀로 살게 하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헤아리면서 저 천국을 준비해가며 주님과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